잘 지내셨죠? 예. 네, 날이 꽤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낮이 되면은 아침이 되고 아침엔 좀 쌀쌀한데 좀 낮이 되면 굉장히 덥고 막 해가 뜨겁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하원이가 계속 중이염인데 한 달 반은 계속 중이염으로 있어요. 계속 중이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요즘 코감기 또 꽃가루 막 날리면서 심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꼭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기도도 하고 병원도 꼭 가셔가지고 치료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한 따뜻한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누굴 위해서 하신 거죠?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쭉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대제사장한테 대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축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사랑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뭐 진짜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는 주의를 안 빠지고 계속 잘 나왔는데 나는 어디 가도 온라인 예배는 꼭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은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축복된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그냥 보면 참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게 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좀 왕으로 좀 추대하려고 하고 좀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두 행악자가 있대요. 이 두 행악자. 이 행악자들은 뭐예요? 자신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최고의 형벌인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좋아했던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저분도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네. 결국 저렇게 되는구만. 저분도 끝났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거죠. 이게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봐도 다 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실패했네, 아이고 저 사람 힘든데 굳이 저런 걸 왜 해?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 그게 다 실패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일어나게 돼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되게 바보 같아요. 그렇게 당하고만 있다가 또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보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유 실패한 인생이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섭리. 우리도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십자가를 지키시 바래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아유 저 사람 안 됐네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도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제 뉴스를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거죠.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기증을 하게 됐어요. 기증하면서 그 여성분은 돌아가셨지만 7분인가 8분한테 새로운 장기를 해서 7명인가 8명이 새 삶을 살게 됐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또 가족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근데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7명, 8명이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받게 된다면 그만큼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봉사하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누가 봐도 속은 것 같아. 속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을 믿어주고 끝까지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모든 수모를 겪으시지만 묵묵하게 참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중보자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와 은혜가 중보자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했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평소에 봤는데 진짜 죄 많이 졌어요. 멸망시켜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어떻게 의인들하고 죄인하고 같이 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거기 의인 50만 있으면 그거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의인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10명까지 막 내려가죠.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좀 그 땅을 좀 살려주세요.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설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막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가 10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가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거기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맞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거기서 막 박수치면서 예배하고 그 금송아지를 막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중간에 누가 섭니까? 모세가 서요. 모세가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여기서 죽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중간에 서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구약에 나타났던 이 중보자가 오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자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정해서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내일,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일주일에 2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주제가 선교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가 될 수 있겠고 또 교회 문제에 대한 주제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주제가 될 수 있겠어요. 다양하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 한 3-4개 정도 같이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매일이 아니어도 월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2번 여러분하고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중보자의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중보자의 그 길에 동참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돼요. 내 죄는 아니죠. 근데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저렇게 했어요. 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들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참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38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 의미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예수님의 그 왕이라는 것을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들이 이야기하고 이들이 그렇게 쓰고 생각했던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정치적인 왕이에요. 이 땅 가운데 진짜로 그냥 왕, 눈에 보이는 왕,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통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온 인류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왕을 얘기해요. 그 왕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부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중보다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